굉장히 오랜만에 정확하게는 약 30주 만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30주가 좀 넘었죠. 중간에 요한일서도 하고 그래서 한 거의 1년 가까이 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몇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러나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고 특별히 한 사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분, 집사직도 맡았고 그랬던 한 분이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러나 그 증언 가운데 오히려 돌을 맞아서 죽게 됐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 욥바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름이 똑같죠? 시몬 베드로인데 시몬 근데 직업이 무두장이. 우리 주이모는 알죠? 무두질이 어떤 건지? 이렇게 가죽을 쳐서 부드럽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이 시몬이라는 집에 유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가 9장의 내용이었어요. 10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 원래 이름이 고넬료 그러니까 뭐 잠깐 이상해 보이는데 이 로마 헬라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코르넬리우스 이런 이름이 원래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고넬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먼저 직업이 군인이에요. 군인 중에서도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자기 밑에 몇 명을 부리는 사람? 100명을 부리는 아주 중간급에 있는 그런 이 장교인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이 군대나 또 그 밑에 100명이나 부리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이 직업이나 또 백부장이라는 이런 위치들도 되게 높은 지위였는데 그런데 2절에 그를 소개하는 말이 아주 대단한 것을 보게 돼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유대 회당에서 이 사람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그랬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인정을 받냐면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바로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모습.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집안에서도 리더이고 또 가장 어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가 이끌어서 온 집안이 같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하루는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여기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를 드렸던 그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유대교의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천사가 천사를 본 고넬료가 두려워하죠. 4절에. 이 성경에서 여러분 사람이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이 보낸 이런 천사, 영적 존재들을 만났을 때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어서 오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수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두려워한다. 이 하나님이나 또 영적 존재들을 향해서 두려움. 이 사람하고 질적으로 다른 존재. 우리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 이런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은 아주 깊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혔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이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지니.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불러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시키고 그러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까지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정말 정신이 혼비백산하고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될 만한 그런 일들. 그런데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의 구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그 천사가 말해주는 거죠. 우리 이런 천사의 말이 참으로 참 고넬료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고 또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내가 어쩌면 죽었구나. 내가 망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맞닥뜨렸을 때 나로 다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부정한 중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죽었다. 이렇게 말했을 만큼 그런데 이 말이 그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됐고 또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이 천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자 고넬료가 자기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3명이죠. 3명을 불러서 이 일들을 다 알리고 시몬 베드로가 지금 사는 곳 욥바라는 곳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장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을 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2사도. 예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이 특별한 일들을 맡기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대한 일들을 했던 12사도를 봤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또 다른 곳에 사마리아라는 땅에 있었던 요술사, 마술사 시몬, 거기도 이름이 시몬이었죠. 그런 사람도 봤어요. 또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 빌립, 이렇게 집사로 뽑힌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피가 순수해요. 어떤 면에서 순수하냐면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 순수한 이방인. 코르넬리우스, 아주 전형적인 로마 사람 이름, 무슨 리우스 뭐 이런 거 로마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런 이름을 가진 아주 완전한 이방인.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나타냈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런 일들 속에서도 금방 응답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던 일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큰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들,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 별로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안과에 한번 좀 다녀와야 돼요. 안과에서 이상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비인후과 가서 한번 또 잘 검사를 해봐야 돼요. 뭐 이상이 있진 않은지. 이상이 없다. 그래도 성경을 통해 볼 때 사탄도 빛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세요? 또 우리 귀에 들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냥 계실 뿐만 아니라 그냥 저기 멀리서 그냥 계시고 혼자 자기 일에 바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방식. 어떻게 어렵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실제적 혹은 실천적. 이게 뭐냐면 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말로는 하나님 계셔,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천적으로는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예배 때 유신론자가 됐다가 예배 마치는 순간에 다시 무신론자적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떤 모습이 마땅하다고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다른 지체들은 구제하는 것, 다른 지체들을 신경 쓰고 그 지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 여러분, 왜 오늘날 이 기도나 구제가 별로 없는지를 알아요? 예배 때만 신자 같으니까. 근데 예배 때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따로 기도하거나 구제할 수가 없어. 나가면 예배를 마치면 실천적, 실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기도하겠어요? 무신론자가 구제하겠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 가지 모습.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구제하며 돌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요. 이 두 번째 모습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를 마치고 이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내보냈을 때가 오후 3시부터 기도했으니까 오후가 늦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출발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시몬 베드로가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마침 또 시몬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는 무두장이 집이니까 막 분주하게 이 가축 두드리고 제단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꼬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6시가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죠. 낮 12시에 그렇게 올라갔어. 근데 이제 얼마간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12시쯤 되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하고 사람들은 음식을, 이제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게도 역시 환상이 임해요. 어떤 환상인지 보니까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지금 상태가 어때요? 배고프죠. 배고픈데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 커야 되겠죠? 온갖 것들이 들어있으려면. 그리고 네 귀퉁이가 메어져서 탁 내려오는 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면 보통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배고픈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시는데 그게 탁 열리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보통 성경에 모든 동물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들. 짐승들이 보통 주로들 네 발로 다니죠. 근데 그것들 외에 발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다녀? 기어 다니는 것들. 또 땅에서 그렇게 다니는 것들 외에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동물들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시우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것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자는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주로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각종 다른 것들 중에는 못 먹는 것도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돼지, 사자, 개, 뭐 이런 것들이 먹으면은 안 되는 구약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부정하다고 그렇게 구분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위에부터 내려오고 나서 말씀이 있는데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이것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것 가운데 율법이 속되다. 율법이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규정했던 짐승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 번만이 아니라 이 신랑이가 몇 번이나 있냐면 3번이나. 여러분 3번이라는 숫자는 종종 그냥 3번만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먹으라고 아주 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베드로는 또 어때요? 아주 억세게 끝까지 주님 내가 그런 거 먹지 않지 않습니까? 안 먹지 않습니까? 라고 끝까지 부정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베드로 또 예수님 그렇게 3번이나 부정하더니만 또 그런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건 아주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말씀을 잘 못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걸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발하고 잘 순순히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런 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지금 12사도 중에 보통 대표자죠.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대표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훌륭하게 쓰임 받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이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옥신각신하는 이 모습들이 지금 베드로 안에 어떤 장벽이 있다는 걸 지금 발견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 번째 소리가 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 신자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같은 경우에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 이런 말을 더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장벽들이 있다. 여러분, 이 장벽들이 어떻게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또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교회의 대표자를 이제 그 보이지 않았던 베드로나 다른 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하나의 장벽을 지금 맞닥뜨리게끔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이 장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장벽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장벽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인식이 어렵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모난 모습들,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장벽을 알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들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로 그를 이끌지 않으셨으면 미처 발견되지 않았을 장벽, 나중에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장벽인지도 더 알게 되는데, 이런 장벽들을 우리가 이걸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보통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이 하게 되는 게 분노나 원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들의 책임을 묻고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게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주 그냥 막연한 분노, 이런 것들로 이런 상황들을 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장벽들이 발견될 수 있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히 그저 재수가 없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들이 벌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묻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 통해서도 나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힘든 일들, 이런 것 속에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장벽,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이런 장벽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요. 베드로가 17절 보니까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속으로 의아해할 때, 그쵸? 이상하겠죠. 또 하나님이 3번이나 권하신 것을 거절했으니 아주 찝찝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바깥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요. 베드로가 19절에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생각한다 라는 말이 디메오마이, 이런 말이 쓰이는데 아주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찾아온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왔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자기 묵는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그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고넬료를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거기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나가서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하는, 이 행동이 사실은 굉장히 되게 엄청 대단해 보이죠? 누가 왔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이 그냥 아주 예절 바른 모습이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고넬료는 누구라고요? 백부장. 백부장이면서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그리고 헬라 사회에서 이런 모습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이 종종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 사이로 오죠. 그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또 그가 속한 이 헬라 문화, 헬라 사회에서는 이 굉장히 사람을 아주 신적으로 높이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6절,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신이 아니고 당신에게 그런 인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 28절 이렇게 말하죠. 28, 2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냐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몬을 청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이걸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맞아들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의 말이 그가 고넬료를 대할 때,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할 때 가졌던 이 장벽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28절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위법, 법을 위반하는 건데 어떤 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었다고요? 그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짐승들, 하나님이 먹으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3번이나 베드로가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서 지금 베드로가 내가 이게 위법인데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 여러분, 여기 뭐가 바뀌었죠? 그 전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속되다, 속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동물들이고 먹을 것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게 그냥 단순히 먹을 것 얘기고 동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람들, 하나님이 원래 율법에 따라 속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 이야기다 라고 지금 말씀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장벽들, 이것들을 넘어서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럴 것을 우리를 말씀하신, 그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한 단어 좀 소개를 했었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맞이할 때 가졌던 모습, 디메오 마인, 깊이 생각하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를 막냐면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들을 막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이럴까?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만을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장벽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인도하셔서 넘어서고 극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더 극복하게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건지 알아요? 기도? 모른다고 해야 될 텐데.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만 오죠. 그렇죠? 좋은 것만. 그런데 우리 삶에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하나도 우연히 혹은 재수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벌어진다. 근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게 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만 오는데 모든 일,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하면서 안 좋은 일도 있다고 말하는 게 당장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 닮아가시게끔 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닮도록 하시고자 우리 안에 장벽들을 발견하시고 또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이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발견케 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넘어서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두 가지. 하나는 깊이 생각하고 다른 하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대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아주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힘쓰는 사람인데 이방인, 그리고 베드로와 이 고넬료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벽 같은 게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 3번의 환상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 가운데 베드로를 이끄셔서 이걸 넘어서도록 하시는 거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평생 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이 장벽, 이것들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넘어서야 되는, 우리 안에 극복해야 되는 이런 장벽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발견하고 넘어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런 문제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때 우리는 이것들이 마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 앞에서 한편으로는 깊이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벽들 발견하고 넘어서도록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또한 넘어가며 더 하나님을 닮아가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